네, 우리는 계속 바울의 회심의 간증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 바울의 간증을 잘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입에서 갑자기 어떤 한 단어가 나오자 경노하면서 이 사람을 죽이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으로 보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잘못된 선민 사상에 휩싸여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향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가죽의 줄에 매여서 형틀에 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가죽줄 끈에 있는 쇳덩이, 뼈 조각, 유리 조각이 달려 있는 가죽줄 끈 채찍으로 이제 맞게 됩니다. 그 형틀에 매여 있는 상태였죠. 그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채찍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특별한 혜택을 누렸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로마 제국 안에는 보호를 받은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혀지면 함부로 죄를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가할 수도 없었죠. 로마 법정에서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할 수가 없었고, 어떤 죄인이라도 지방에서 어떤 형벌을 가했다 하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형벌을 가한 사람을 또 처벌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철저하게 로마 제국 안에서 보호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법정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선택하든지 아니면 지방 법정에서 재판을 받든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또한 로마 법정, 지방 법정도 필요 없다. 나는 황제에게 바로 상소하겠다면 황제에게 바로 상소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형틀에 매여 있어요. 가죽 채찍에 맞기 일보 직전에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모든 형 집행을 정지하고 천부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입니다. 라는 거죠. 로마 시민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모든 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 천으로 된 옷을 두르고 있었잖아요. 토가라는 옷을 입었는데 한 3.5m에서 6m 정도 되는 천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토가는 일상적으로 서민들이 입기는 좀 불편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그냥 유대인의 옷을 입고 전도를 하면서 험한 길을 다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당연히 사람들은 로마 군인은 알아채지 못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그냥 유대인 중에서도 행색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그 험한 길을 다니고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27절에 보면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묻는 거죠. 정말 로마 시민이냐? 그렇다. 천부장 자신도 이제 로마 시민인데 자기는 이제 돈을 주고 샀어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볼 때 그렇게 부유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유대인인데. 그런데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천부장은 거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그 식민지 민족들 가운데서도 정말 거기에 정말 특별한 사람들, 로마 제국에 기여했거나 정말 그 땅에서 정말 로마 제국 전체로 볼 때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리더들을 어떤 잘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특별하게 로마 시민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원래의 취지가 퇴색이 되고 로마 제국의 국고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글라우디오의 황제 아내는 그 로마 시민권을 팔면서 일단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23장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넘겨주면서 쓴 편지가 있는데 23장 26절에 보면 천부장이 발신자인 자기 이름을 소개를 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루시아라는 천부장이죠. 근데 성이 뭐예요? 글라우디오. 그 당시 황제의 이름이 글라우디오였습니다. 아마 이 천부장이 그 황제의 아내에게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면서 그 성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다 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신문조차 할 수 없었고 또한 형벌을 가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형벌의 틀에, 태형 틀에 묶어놓고 채찍질하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든 이것을 좀 잘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바울의 문제를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22장 30절을 보시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과 온 공회,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 리더들을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서 이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것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 바울은 천부장 덕분에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가운데 가장 최고의 리더들을 한 자리에 모은 것입니다. 거기서 뭘 해요? 설교를 했겠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것을 증거를 했겠죠. 간증을 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최고의 리더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천부장이 모으니까 다 모였겠죠.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 천부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벨릭스 총독에게로 단 바울을 보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처럼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또 다음에 또 다루겠지만 부활의 문제 때문에 이 공회가 서로 다투면서 결국 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땅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바울의 꿈은요. 지금 죄수의 몸에서 풀려지는 것이 바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인 것을 당당히 밝히면 그냥 거기서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풀려날 수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몸으로 머물러 있어야 했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바울은 내가 죄수이냐 아니냐, 묶여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무엇입니까? 먼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 땅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일을 마치고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의 꿈을 기대치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주고 계신 거죠. 죄수가 되게 해주셔서 그 유대인들 최고의 리더들 앞에서도 마지막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 땅으로 이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고 신문당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지경을 넓혀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의 폭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생각하는 지경이 넓습니다. 스케일이 커져요.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의미죠.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것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이 넓어지는 거예요. 비전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도 갈릴리 그 어촌을 떠나본 적이 없던 그 시골 어촌 마을의 촌부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갈릴리 촌부들을 데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갈릴리 촌부들이 꿈꿀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정말 시골 촌구석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곳에서 자라시면서 온 열방, 온 세계가, 온 민족이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비전이 증거해지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꿈이고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임하시며, 사도행전을 여는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비전은요, 처음부터 땅끝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월드 비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비전을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자들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비전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12명의 무리들 가운데서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설교를 하는데 한 분만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과 비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일어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성령을 입고 난 이후에 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에 협소하게 갇혀져 있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가며 생각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해 가시고 열방 가운데 그 일들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내 꿈으로 받고 확장해 가는 것, 생각을 넓혀 가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꿈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꿈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이것을 놓치면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어도 나누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붙들고 우리가 또 붙들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꿈을 확장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9장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 여전히 자기가 가진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만 가지고 살려니까 계산을 해야 되죠. 계산을 너무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꿈을 가지지 못합니다. 비전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계 속에서 살아가니 옆에서 보면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래도 뭐 자기 눈앞에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내 안에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나 안에 꿈이 있다는 거예요.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비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바랄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꿈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은 계산하는 거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 그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기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한 2억 8천만 명 정도 되죠. 그 중에 이제 무슬림이 87% 정도 되니까 인구수로 따지면 2억 5천만 명이 무슬림입니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10,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자카르타에 막 세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는 거죠. 중남미의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땅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서구 교회는 점점 몰락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제3세계 교회들이 바라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한국 교회입니다. 함께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서구 교회도 이제는 한국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 교회와 제3세계 교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이 기독교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인 디아스포라로 이 열방에 나와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요, 우리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에서는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경을 넓혀가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가시는데 한국 땅을 쓰시는데 그 열방의 한국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교회들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지금 세워져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금요일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금요일 저녁 7시부터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드리는 7시까지 금요 철야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뭐냐?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자리. 그 꿈을 붙들고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나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 먼저 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늘 확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은요, 그냥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이야기하실 때 항상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연결시켜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토론토를 품고 또한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품고 나의 가정을 품고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토론토를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그 열방을 밟으시면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동안 나의 지경이 계속 넓혀지도록 그렇게 우리는 쓰임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 가운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이 캐나다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너무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크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큰 집에 가면 할 일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힘들고 깨어지고 상한 일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에게 오히려 그 문제가 지경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는 그것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 일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그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확장되어 가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사람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확장해 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우리가 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다. 살아가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비전이 분명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분명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타오르는 것입니다. 복음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협소하지 않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면 사람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넓어져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나의 섬김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의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잠시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있는 주변을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 형편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형편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어 죄수로 묶여 있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싸울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때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는요,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런 교회에는요, 사람들이 붙습니다. 넓으니까요.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는 민감하게 봐야 됩니다. 정말 한국교회 너무 중요한 시기에 쓰임받고 있어요. 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너무 중요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앞서 나아갔던 서구 교회도 우리를 바라보고 지금 일어나는 제3세계에도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토론토에도 200만 명의 다민족이 있어요. 200개 민족이 있어요. 290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주변을 바라봐요. 누군가가 손을 뻗어줘야 돼요. 우리 한인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캐네디안 교회들이 손을 뻗어줬잖아요. 얼마나 많은 캐네디안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야 되죠. 감사하게 저희 교회도 지금 2시에 우리는 렌트비 안 받고 이제 에디피안 교회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섬김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비전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열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쓰셨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는요, 그 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너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사람이 아니라 나라예요. 나라가 제사장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열방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놓쳤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축복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하나님은 어떤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나에게 돈을 주셨다면, 나에게 지위를 주셨다면, 나에게 명성을 주셨다면, 나에게 노래를 잘하는 축복을 주셨다면, 공부를 잘하는 축복을 주셨다면,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그런 지혜 축복을 주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마치 그냥 방석처럼 나 혼자 편안하게 깔고 앉아 있으라고 주신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주신 은혜는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이유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죠.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이제 강하게 만지십니다. 지경을 넓히라고 주신 축복인데 자기 혼자만 붙들고 있으면 그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전환되어야 해요. 내가 섬겨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섬기면서 내 영역을, 지경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시죠? 그냥 너무 좁아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너무 좁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넓어요. 생각이 넓어요. 생각이 넓으니 사람이 붙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잘 살도록, 우리 집이 잘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시되 정말 100명은 내가 먹고 살릴 수 있는, 선교사님 10명은 내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을 주십시오. 그런 직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나에게 국한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섬김을 위한 기도라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토론토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기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 너무나 기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쪼그라듭니다. 생각이 쪼그라들고 사람들도 쪼그라들어요. 요나를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 도망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포했어요. 선포하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는데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읍 동편 언덕 위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더우니까 그 박넝쿨을 그늘 삼아서 기분 나빠하면서 쳐다봐요. 그런데 벌레가 그 박넝쿨을 먹어버립니다. 시들어버리죠. 뜨거운 동풍이 불고 태양볕이 내리쬐자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뭐 때문에요? 박넝쿨 사라졌다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각에 포커스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섬김의 개념을 가지신 분들은 섬겨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섬김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세우는 섬김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편안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 인생은요, 확장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섬김은요, 확장이 포커스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즐거움. 그것이 우리의 확장의 개념입니다. 집이 넓어지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지금 넓은 집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저희 집에 오고 또 우리 성도들도 저희 집에 오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나누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섬기라고 한 거죠. 뭐 넓은 집에서 저 혼자 거기서 뛰어다니라고 주셨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세요? 예, 천국 백성 삼으셨어요. 그럼 천국 데려가시지 왜 남겨두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땅에서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셨어요. 죄인이고 상처받은 나를, 끼어진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회복해서 그 다음 뭐라고요?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섬김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처,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치유될까? 어떻게 회복될까?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의 치유, 나의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까?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세워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치유될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나갈 때 결박이 풀려질 수도 있고 여전히 묶여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 거죠. 섬기는 자로 살지 않으면 일생을 자기 문제로만 삽니다. 상처로 가지고만 살고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헨리 나운에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게 오셨어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서 상처를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요, 본인이 상처를 안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치유의 자리를 위해서 기꺼이 상처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꿈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확장해 가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내 백성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 봤던 환상처럼 온 열방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한인교회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열방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너무나 많이 쓰임받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중요한 시기, 우리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꿈 가운데 지경을 넓혀가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